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아니하는 심각한 바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해결되는 그 정도의 문제이며 그 정도의 바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바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바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모든 피조물 세계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바로 삶에서 살아내는 자를 바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이유 자체부터가 그냥 하나님께서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 자녀도 살기를 원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부부가 사랑 가운데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듯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결혼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나오고 있죠.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건 육체의 하나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하나됨입니다. 총체적인 것의 하나됨입니다. 둘이 딱 붙어갖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사랑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의 방식을 바로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죠.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통해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인생에서
재판장이 되어서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그냥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되라. 근데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이 뱀이 하나님같이 되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생각한 것이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할 때 했던 그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삶의 방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주 간단하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제쳐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제치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목적은 뭐냐면 권력을 쟁취하는 것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바로 지위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자리는 이제 대통령이 안 돼 본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보고 싶죠. 그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그 방식이 뭡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제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쳐버리는 거예요. 제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함으로 인하여 얻는 열매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할 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했던 것은 권력자가 되라는 바로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유혹이 뭐냐면 이 유혹 아니겠습니까? 네가 더 잘나라, 더 똑똑해라. 그래야 네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을 하실 때 하셨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입니다. 이제 17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그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바로 보내신다는 의미이지요.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목적을 바로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위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여기 여러분 본문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채지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알아챕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분명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요즘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요.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들려요. 어느 순간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나타나는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도 나타날 수 있고 각종 은사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하지요. 근데 어떤 분은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한동안 한국 교회가 어느 교파에서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다. 방언을 해야 성령이 지금 임재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방언 못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지금은 그 교단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로잡고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가 이제 노년이어서 귀가 잘 안 들릴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중요합니다. 그가 교회를 이제 오늘 처음 나왔든지
교회를 뭐 30년 다녔던지 요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들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봐갖고는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어서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야만 바로 믿음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0장에도 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이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건 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인가 불신자인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성도입니다. 안 들려요, 그럼 불신자입니다. 듣고 안 듣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3년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애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분은 신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철학 공부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공부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교수예요. 이분은 신학교 현재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건 뭐냐?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인물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걸 주장하는 책은 이 성경책이 아니라 도마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잖아요. 도마도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다. 심지어 그분은 추측하기를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가지고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서 그걸 쫙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그냥 그 많은 사람에게 막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안 들릴까요? 여러분, 영이 죽어서 그래요. 안 들려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다른 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이런 것만 들려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고 계속 소개돼요. 나는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나는 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다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스스로 존재해.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존재해. 이 말이 나는 나다란 말이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 모독죄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러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진보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가 이제 한신대학교라는 대학교예요. 거기에 나온 목사님들은 다 그러냐?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신실한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도 한신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나 한신대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그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도 한신대의 석자 교수로 있어요.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별 방법을 동원해도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학위를 동원하고 박사학위를 동원하고 하버드대를 동원하고 여러분 그 서울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IQ 150을 동원해도 자기가 밤낮 노력해서 박사 논문을 쓴 걸 동원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요 우리가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요 이상이 들려요.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부정이 안 돼요. 내가 못났어. 이런 건 내가 해요. 나 못났어. 나 바보 같아. 막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다. 이걸 내가 부정해 보려고 막 예를 써봐도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신비하게 그걸 내가 믿고 있어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신 분이셔요. 오늘 하루 내내 충만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계속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침눈에 빠질 때에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에도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여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우리, 소망에 대하여 살아나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